오늘 2박 3일의 이번 캠프가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아가셔서 다른 것들로 여러분을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것들을 쉽게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자꾸만 은혜를 다른 것들에 빼앗기고 놓쳐버리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이나 또 사건들이나 나에게서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또 기회나 시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땅이 오직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다시 한번.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아멘.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은혜, 없네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누구도 흔들 수도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수련의 셋째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련회가 몇 박 며칠이에요? 분명하죠? 2박 2일 아니죠? 예? 대답을 안 하네. 2박 3일 맞죠? 그러니까 오늘은 수련회 집에 가는 날이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아니고 수련회 셋째 날 2박 3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씀이니까 원래는 1시간인데 1시간 하면 여러분 죽을 거잖아. 그래서 20분만 하겠습니다. 네, 오 좋죠. 대신에 조금 집중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 좀 화이팅 해주시면 사실은 좀 주제 말씀이기도 해요. 이번 주제가 나오게 됐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주셨고 또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풀어서 이번 주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2박 3일 동안 받았던 은혜에 대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좀 잘 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만 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대요.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잠깐. 자, 설교는 귀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둘 다? 아니야. 설교는 눈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안 보면 설교 안 듣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보지 않고 고개 숙이고 이 사람이 지금 귀로 듣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제가 경험상 중고등부만 한 20년 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에는 정말 나름 베테랑이라고 제가 자신하는데 제가 이제 개척 교회를 하기 전까지도 중등부 3년 하고 고등부 하다가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제 오랫동안 만나오면서 느낀 결론은 절대 네버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절대 설교자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면 안 돼. 고개 숙이면 일단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별 볼 일 없어도 저를 봐주시고 이렇게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하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아. 이제 고개 숙이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 양들은 앞에 가는 그 엉덩이만 보면서 간다면서요. 뭐 제가 양을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야기를 보면 그래, 양이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그 뭐 목자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간대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러는데 그렇게 양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그 양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목자는 앞에 있는 양만 잘 끌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어찌 됐든 무슨 영문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은 분명 그렇죠? 딴짓을 했거나 엉뚱한 뭐 한눈을 팔고 있다가 그 앞에 있는 양을 놓쳐버린 거야.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그랬는데 그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없어진 줄 알고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 그러면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일단 안 맞다고 물음표를 던져보는 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99마리의 양을 방치하고 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옆에 있는 목자에게 야, 내가 지금 내 양 한 마리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양 좀 봐주라, 뭐 부탁을 하고 갔거나 무슨 대책을 세웠겠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근데 어찌됐든 이 목자가 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99마리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라고? 왜 우리를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까? 설령 옆에 있는 목자한테 그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좋은 이렇게 초원이 나왔어요. 풀이 아주 좋은 데가 나오면 내 양을 먼저 먹일까요? 위탁받은 양을 먼저 먹일까요? 아마 내 양을 먼저 먹일 것 같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걸 먼저 하고 여유가 있으면 또 남을 돕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그 사람도 내 양을 먼저 먹이고 위탁받을 99마리 양을 먹이거나,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만약에 맹수가 공격을 해왔어요. 자, 위탁받은 목자가 내 양을 먼저 지킬까요? 친구 양을 먼저 지킬까요? 내 양을 먼저 지키겠죠. 그렇죠? 예,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먹을 것을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도요, 이 99마리의 양은 자신들의 생명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예요. 누구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간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와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한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내용을 어떤 기독교 미국에 있는 한 작가가 책으로 써서 낸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인데, 제가 이번 그 설교를 준비하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필립 얀시가 썼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번역됐는데, 제가 이 여름 캠프, 여름이래 미쳤어요.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시면요, 어렵지 않아요. 신학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수련의 은혜를 좀 이렇게 좀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 혹시 알라딘 같은 데 가면 이 책이 가끔 있어요. 한 3,000원, 4,000원에 판매가 하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책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 책 내용에서도 이 부분을 잠깐 다뤄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복음서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어디를 보면 그래서 복음서마다 각각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놔요. 우리가 읽었던 게 사면 지어도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불러요. 지금도 이렇게 새벽 시장 가면 일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포도원의 일꾼을 그 포도원의 주인이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르고 11시, 1시, 3시, 5시까지 불러요. 그리고 임금을 언제 주냐면 6시에 줘요. 어떤 사람은 9시에 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11시에 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1시, 3시, 그리고 마지막 5시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이렇게 떨고 있었겠죠. 야, 오늘 일해야 되는데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냐, 이게 돈 벌어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말 불쌍한 일용직 노동자 드릴 수 있잖아요. 불러주는 일꾼들, 그 주인이 없으니까 일할 수 없는, 거의 이제 하루가 다 끝나가는 시간인데 갑자기 어떤 포도원의 일꾼이 자신을 불러주는 거예요. 1시간만 와서 일해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받을 거야.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좀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9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은 많이 주고 5시에 온 사람은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9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의 품삯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죠.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포도원의 주인이 임금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내일 또 일꾼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야, 그러면 도대체 몇 시에 일하러 가야 되는 거야? 9시에 간 사람도 똑같이 주고 5시에 간 사람도 똑같이 주면 야, 나는 그러면 5시에 가야겠다. 이렇게 막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 일하러 가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는 먼저 갔으니까 좀 많이 줘야 되고 5시에 간 사람 늦게 갔으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조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5시에 부른 일꾼을. 그리고요, 또 하나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보다 마가복음 12장을 먼저 하죠.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과부만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드리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고요. 그 중에는 고액을 헌금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고액을 헌금한 사람도 그냥 돈이 많아서 많이 헌금한 게 아니고 고액을 헌금한 사람 마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헌금한 사람도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넣었던 동전 이 두 잎을 어떤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칭찬해 주셔요. 그러면 이해되지 않잖아요. 많이 헌금한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자신들이 드렸던 헌금의 가치보다 아주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헌금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야? 우리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왜 우리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정말 저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헌금만 칭찬하시는 거야? 아마 그 사람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하고 의아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건을 더 본다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부었던 기름이 양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아까도 그 노동자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하루 품삯을 요즘에 얼마예요? 하루 일하면 이렇게 하루 노동을 하면 옛날에 저희 그 청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나이를 먹었으니까 한 20년 전에 한 6만 원, 7만 원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만 원 받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기술이 없어도 기술이 있으면 좀 더 받고. 그러니까 10만 원 치더라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1년 노동자가 1년 일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365 곱하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고 가정을 하면 365 곱하기 10만 원을 하면 가치가 얼마? 계산 못하는 거 봐라. 얼마? 3,650만 원. 여러분 3,650만 원이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지금의 가치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룟 유다가 아니 이게 뭐냐, 예수님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지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이걸 쓰면 좋은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조지하지 않으시냐.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어라 그래요. 가만 놔두라 그러시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붙지 말어, 괜찮아, 나는 네 마음으로 좋게 붙지 마, 그리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지 마라, 그러셨을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인데 예수님은 내버려 두라 그래요. 가만 놔두라 그래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뭘까? 저는 그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각각 그 복음서마다 의혹을 일으킬 만한 문제들을 이렇게 던져 놓으셔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단순한 생활을 해왔던, 우리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구조는 좀 다양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어떤 대우나 가치가 달라지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저는 이 안에 있다라고 저는 보았어요. 경제적으로 본다면, 어떤 우리의 사고 이성적으로 합리성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안에 품어 있는 속에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요, 은혜라는 신비한 게 있어요. 은혜는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언제 왔는지, 너는 얼마를 냈는지, 너는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이걸 따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운동을 좀, 탁구를 잘 쳐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쳐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사는 탁구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북대학교 그 선수가 레슨을 하는데, 레슨 코치가 갑자기 훈련을 들어가서 저에게 2달간 좀 레슨을 해달래요. 그 일반인들 탁구 레슨을 해달래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니까 낮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월, 화, 수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목, 이렇게 금, 이렇게 4일 또는 3일 정도 2달간 레슨을 하고, 이제 정확하게 한 사람 15분을 레슨해주고 한 고박이 6,000원이에요. 15분에 6,000원. 일단 굉장하죠. 15분하고 6,000원 받으니까 한 시간에 4명을 하면 얼마? 6, 4, 24, 24,000원. 한 3시간 하면 고박이 3. 그러면 하루에 한 7만 원, 8만 원, 그렇죠. 근데 항상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고, 어떤 날은 없기도 하고, 많이 받는 날은 또 많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2달간 하고 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제가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알바인데, 생각지도 않은 알바인데. 근데 몸은 많이 피곤하고 고단했는데, 그 관장님이 저에게 만약에 2달간 일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저 당연히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한 사람 하면 얼마 받고 얼마 받고. 그래서 제가 나를 계산을 해서 2달 하니까 110만 원 정도 되겠다. 근데 정확히 110만 원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받은 110만 원은 사기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삭시의 은혜예요. 허허, 이 사람들 생각을 안 한다. 제가 그렇게 받은 건, 제가 그렇게 수고한 대가로 받은 그 110만 원은 삭시의 은혜예요? 사기예요. 왜?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았으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받은 뭐 어떤 것은요,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관장님이 저에게 목사님 개척하시고 힘드시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11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만약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장님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달리 도와드릴 건 없고 좀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할 거 싶어서 좀 더 드렸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이랬으면 그 가치의 돈은요, 삭시의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4가지 이야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에요. 은혜는 단순한 셈이 아닙니다. 은혜는 네가 몇 등인지, 네가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왜 길을 잃었는지, 왜 한 마리의 양처럼 네가 왜 실수했는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잘하면 주고 못하면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요, 은혜란요,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탁구 레슨에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노력한 만큼,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주는 건 또 아니에요. 은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시는 게 은혜이고 선물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냉정해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인지, 어떤 스킬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잘해주고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낙오자로 취급해버린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그래 너는 은혜를 내가 줄 만한 애야, 너는 내 은혜를 받을 만한 애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어제도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봤어요. 저만 봤어요. 이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안 되겠네. 왜?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내세울 것 하나 없으니까. 그 사람들 은혜 받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수련회 오기 전에 많은 죄 때문에 막 억눌려져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수련회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애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안 되겠네. 열심히 교회 빠지지도 않고 찬양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큐티하고 열심히 있는 애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 선생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육자들도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선생님들 보기에 이렇게 모든 걸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연약한 게,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게 이 자리에 모인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캠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바로 나는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계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나는 전혀 다른 은혜의 계산법을 적용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계산법 앞에 서면요, 은혜 없는 세상, 이 갑갑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이 갑갑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스태프들이 찬양했던 은혜 아니면이라는 합창곡, 이 곡도 바로 이런 마음에서 출발한 곡이죠. 참 곡도 좋지만 절절한 신앙 고백이 마음이 울리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래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갈등에서부터 이 곡이, 고민에서부터 이 찬양이 시작되죠. 앞부분만 좀 제가 한번 읽어보면,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네. 어쩔 때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막 굳게 서 있을 때가 아니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 그런데 그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이런 가사였어요. 어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스태프들이 찬양했던 곡인데, 여러분 정말 맞아요. 방황하던 영혼이 저였고 여러분이었고요,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죄로 물들었던 그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떠난 양이 바로 누구냐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갈 길 몰라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루 종일 장터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니까요. 뭘 해야 될지 갈 길 몰라 하루 종일 벌 돈이 없어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1시간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요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푼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였다라는 거고, 향유를 아무리 쏘아도 쏟아 부어도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입니다. 이 오늘 우리 캠프의 결론을 내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연약하고요. 제가 목사지만 저라고 안 넘어질까요? 제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을까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까요? 아니요.
어쩜 여러분보다도 더 엉망일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러운 존재가 아마 저일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요 온전한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폐회 예배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제 교회로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갈 텐데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그냥 늘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잘하려고 노력해도 뜻대로 안 돼요. 그게 인생이더라니까요. 제가 좀 살아보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지 않더라니까요. 대학도요. 뭐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전 대학도 3번이나 떨어졌어요. 삼수를 해서도 대학을 못 갔어요. 저는 그때 제 인생 진짜 끝인 줄 알았어요. 딸도 없이 아들 하나로 자랐는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광주 금호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때 당시 인문계에서 4년제 대학 가기 반에서 한 20명 정도밖에 못 가던 시대. 제가 91학번이니까 제 나이 나와버렸네요. 제가 91학번에 대학을 갈 세대였으니까 열심히 공부도 잘했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사춘기를 겪고 점점 이제 그 신앙을 회복하면서 성적이 올랐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정말 그 학생 주임했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지금 그분이 중앙여중 교장으로 이렇게 퇴직하셨던데 이렇게 매를 들고 와가지고 일요일 날 자율학습 안 나올 놈 일어서 그랬을 때 저는 당당하게 손들어가지고 제 주일날 자율학습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주일날 되면 학교에 어쩔 수 없이 자율학습하러 갔는데 저는 고3 내내 주일날 학생성가대 서가지고 찬양하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후배들이 인생의 모델이었어요. 와, 나 광중이 형처럼 살고 싶다. 나 광중이 오빠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막 저를 정말 막 이렇게 칭송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니까 저와 함께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원서를 썼어요. 전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어요. 떨어졌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1년만 더 해보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전남대학교를 썼는데 또 떨어졌어요. 전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어요. 삼수를 했죠. 삼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갈 때라고는 대학이 아니라 군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는 삼수를 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아버님이 2급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면제가 됐어요. 딸도 없이 아들 하나인데 독자였는데 아버지가 장애가 있으셔서 생계 사유로 해서 제가 면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은 포기하고 그냥 22살 때 서울로 올라가서 삼촌 밑에서 일을 배웠는데 또 그 삼촌이 저를 사기를 쳐가지고 제가 뭐 그 사채업자들은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94년도에 전주까지 와가지고요. 정말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그때 정말 밤마다 술로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그 분노감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나. 그리고 그 외삼촌 내가 잡아서 죽여버려야겠다. 정말로 그때 얼마나 분노심이 가득 차 있었는지 제 가방 밑에 이렇게 칼을 넣어놓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제가 캠프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제 간증인데 그때 정말 그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22살, 23살 때 인생을 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전주 시내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수대관 건너편에 중앙동 교회라고 있더라고. 비가 오는데 너무 제 인생이 처량해서 시내를 걷고 있는데 터미널에서부터 걸어왔어요. 쭉 걸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떠났었죠. 그 교회를 들어가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막 계속 울었어요. 왜냐면 너무 불쌍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 아들 못난 아들 하나 믿고 살아가셨던 어머니 아버지도 불쌍하고 이렇게까지 일이 잘 되지 않는 내 인생도 불쌍하고 그리고 막 그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분노와 증오 때문에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또 어떤 전도사님 한 명이 형제님 무슨 일이시냐고 뭐 어깨를 따돌리더라고요. 그분과는 이제 제가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도 아주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다시 제가 회복을 하기 시작해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목사고시도 3번 떨어졌어요. 그냥 누구는 그냥 쉽게 합격하는 목사고시도 한 번에 안 돼요. 왜? 저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뭐 여러분 앞에 뭐 제 간증을 하자면 끝도 없어요. 캠프 16년 동안 하면서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저 고창에서 있을 때 무릎 꿇고 어떤 목사님한테 무릎 꿇은 자세에서 발로 여기를 맞아가지고 그때 학생이 다쳤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학생을 다치겠냐, 주최 측이. 저를 비닐하우스로 데려가시더니 그분이 대학교 때 투포한 선수였어요. 이 멱살을 잡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협박을 하고 치료비 다 물어내라. 그래서 다 물어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 병원에 실려간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그런 스토리와 사연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둘러보면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던 세월을 제가 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좀 제가 제 이야기 하다가 좀 길어져 버려 죄송한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끝나는 시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결단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무릎을 꿇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자, 무릎 꿇으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힘들고 어렵고 마지막 시간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였고, 길거리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배회하던 인생이 나였고, 그리고 동전 두 님밖에 없는 가난한 인생이 나였고,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입은 게 바로 나였다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 인생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빛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고, 이제 내려가지만 내가 있는 곳이 가정, 학교, 교회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거등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한 명 한 명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참가하는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삶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없고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가슴에 마지막으로 손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오늘 백차 캠프 은혜 아니면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2박 3일 동안 우리 인생을 주께 드리며 또 마지막 시간까지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빨리 이제 결과 발표하고 시상하고 여러분 빨리 또 돌아가셔야 되니까 좀 서둘러서 발표할게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2박 3일 동안 수고 많았어요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그래 고마워요.
먼저 조금 이제 뭐 저희가 뭔가를 해드려야겠다고 계속 제가 고민을 했어요. 백차 캠프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실 때 조그마한 간식을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별건 아닌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주에서 그 사업을 하세요. 그 전주 초코파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또 가실 때 좀 출출하실까봐 한 명이 하나씩 정도 드실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살려고 하면 2,000원이에요 개당.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교회 숫자별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가실 때 그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선생님들 잊지 마시고 지금 교회별로 저희가 다 분류를 해놨으니까 저희가 작은 선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먼저 하고 미니올림픽과 예수찬양제 결과 말씀드릴게요. 예수찬양제 영상 여러분 조금 전에 하셨던 영상 저희 홈페이지에 오늘 올려놓겠습니다. 나오죠? 나와주세요.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네. 예수찬양제 영상 프런트 홈페이지 링크를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FT 프런트 이니셜 캠프 한 번만 생각하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ftcamp.kr입니다. 이리 들어오시면 거기에 저희가 영상 해놓을 테니까 하시면 되고, 또 거기에 보시면 또 캠프 후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 그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99차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이 올려놨던데 걔는 무조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캠프 후기 좋은 것만 좀 써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은혜가 됐다 이런 간증을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주소 연락처를 받아서 이렇게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캠프 후기도 좀 올려주시고, 만약에 오늘만 USB를 가져오신 교회가 있으면 메일은 안 됩니다.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HD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8기가 이상의 USB여야 되고요. 혹시 USB가 준비 안 되셨으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메일은 안 되고 오늘 오후부터 언제까지 다운받을 수 있는 내일 저녁까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이제 또 왜 이게 필요하냐면 교회별로 이제 보고회 하셔야 되잖아요. 겨울 사역도 어른 예배 때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다녀왔다 그러면 영상이랑 같이 사진이랑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 다른 영상들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캠프에 참가한 교회들에게는 무료로 드리니까 필요하신 교회들은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 캠프 사진도 오늘 중으로 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니올림픽 했던 거, 찬양했던 거, 뭐 기타 등등등 많은 은혜의 사진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올려놓을 만한 자료가 될 만한 사진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종합문화선교 프론티어를 검색하시면 카페, 홈페이지, 페이스북이 다 나옵니다. 아무 곳이나 들어가셔서 후기를 써주셔도 된대요. 아까 제가 홈페이지만 말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페이스북으로도 교제하고 있고 뭐 좋아요 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늘 저희가 신입 스텝 모집에 고민이 많지만 이 중에 참석하시는 우리 고3생들이 있으면 1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고3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함께 또 스텝으로 봉사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잠깐 캠프 기간 동안 섬기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 뭐 여러 교단들 합동측 목사님도 저희 스텝으로 있고, 또 저는 이제 교단은 장로교 통합 측이고, 또 우리 뭐 강사님들은 또 묘하게 또 제가 있는 교단 강사님들보다도 순복음 김도훈 목사님은 순복음 목사님이시고 김현철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또 여러 좋은 건전교단 목사님들이 저희 함께 저희 프론티어를 섬겨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이단 싫어합니다. 아주 정말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보셨죠 어제.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공유 엄청 되고 있어요 지금 막. 아마 그 신천지는 아마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신천지 그룹의 멤버여가지고 올렸더니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공유가 막 수십 개 공유되고 있어요. 아주 이 자식 신천지였어 하면서 막 분노하는 댓글이 막 밑에 막 달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단에 대해서 이번에 여러분 교육 받으셨으니까 정말 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저희 정말 건전한 선교단체니까 믿고 스텝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5번 참가자들 돌아가실 때 열쇠는 저희 행정부스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명찰도 혹시 필요 없으신 분들은 반납해 주시면, 그리고 방문자 명찰도 지금
반납이 안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게 하나 개당 막 이게 한 1,000원 정도 꼴이에요. 그래서 늘 명찰도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몇백 개를 사다 보면 뭐 수십만 원씩 소요가 되고 이런 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명찰 같은 거 좀 이렇게 상태가 좋은 건 다시 좀 쓰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필요 없으시면 반납을 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여름에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담양입니다. 장소가 여기가 아니고 담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혹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또 기회가 되시면 또 혹시 여름이 아니시더라도 내년 겨울에는 또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론트에 항상 잊지 마시고 이렇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 교회별로 오신 교회는 저희가 그 팜플렛과 전단지를 어쩌라고 그걸 보내드려요. 혹시 그 주소 그 교회별 그 참가 신청서를 하실 때 그 교회 주소로 저희가 항상 자료를 보내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때가 되면 아마 저희 자료집에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저희 선교의 소식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미니올림픽 결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개인전 우승자들을 앞으로 모실게요. 성경 골든벨 광주중앙 전주역, 찬양을 잡아라 구이구암 한영태, 머리 흔들기 광주 세희망 박수현, 림보 광주 서현 황세롬, 여자 팔씨름 구이구암 윤아름, 탁구 대천중앙 이다은 여학생이 탁구 우승했어요? 이름이 달라요? 대천중앙은 맞아요? 이창혁 미안해요. 자, 안 올라 얼른 올라 무대로. 태훈아 이걸 치워줘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찍으려면 마이크 이것을 좀 치워주세요. 자, 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하다. 그때 중학교 1학년이란 것 같은데? 네. 맞죠? 자, 어디 교회인지 한번 확인할게. 서현계 황세롬, 종목이 뭐였어요? 림보요. 림보. 이거 매트릭스. 그래. 종목이 머리 흔들기. 어떻게 흔들었는지 한번 시범. 시작. 몇 개를 우승했어요? 이렇게 흔들었다고. 누구 잡고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야. 몇 개를 우승했어요? 40 몇 개? 20초 동안. 그다음 종목 골든벨. 성경 골든벨. 공부 많이 하고 왔나 봐요. 공부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는데 1등 했어요? 네. 짜증나네. 공부 열심히 해서 왔다 해야지. 여기서는 다시 물어볼게. 편집해 주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왔나 봐요. 네. 역시 열심히 해서 감사해요. 중앙교회 전주역. 자, 종목은 팔씨름. 이 친구는 해년마다 팔씨름 우승한 것 같아. 그치요? 지금 몇 년째 우승이에요? 2년? 2년. 작년에도 우승했어요? 네. 우리 구이구 함께 윤아름 고3? 네. 이제 내년에는 우승할 일 없겠네. 자, 구이구 함께 한영태. 종목은 찬양을 잡아라. 찬양을 잡아라. 평소에 찬양 많이 들으시고? 네. 어떤 찬양 좋아해요? 즐겨 듣는 시편 139편. 그게 뭐지? 제이어스.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래, 잘했어. 자, 대천중앙장로교회 이창혁. 종목은 탁구요. 탁구 우승. 나랑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탁구 잘하는데. 자, 이거 안 줬다. 중요한 걸 안 주고. 그래, 미안해. 자, 아직 내려가면 안 돼요. 아직 내려가시면 안 돼요. 자, 앞으로. 자, 친한 척. 자, 붙어. 자, 사진 찍어요. 사진.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자, 친한 척 서로 웃고 해맑은 표정. 자, 됐어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했어요. 자, 이제 종합 시상인데 2위가 두 교회네요. 총점이 170점이 두 교회가 돼가지고 두 교회가 공동 2위로 됐습니다. 어디냐면 광주 중앙교회, 대천 중앙장로교회. 자, 두 교회 대표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주시고 자 사진 찍어요 사진. 자 친한 척. 자 여기가 어디 교회예요? 대천중앙장로교회. 아 수고했어요. 여기가 광주 중앙교회요. 중앙교회 고등부죠? 네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좀만 더 내려봐. 자, 맞춰 센스 있게. 더 올려 좀만 더. 자 됐어요? 아 예. 여기 밑에는 안 찍었지? 만약 밑에 나오면 죽는다. 자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우승 미니올림픽 우승 림보 성경 골든벨 찬양을 잡아라 여자팔 씨름 단결 빙고. 이야 대단합니다. 구이 구암교회. 자 소감 한마디. 소감 우승 소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구만. 자 사진 찍을게. 해맑게. 별로 안 해맑은 것 같은데. 어? 확실해? 사진 내가 볼 거야. 진짜 성질내고 그래. 저 다음 예수찬양제 발표하겠습니다. 예수찬양제. 저희는 심사에 관여하자. 참가 교회가 많지 않았구나. 이렇게 했구나. 자 참가 교회 다 올라오세요. 4분 대표자 4명만. 자 참가 4교회를 다 시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순위는 나뉘어지지만 4교회를 다 시상을 하겠대요. 4팀밖에 되지 않아서. 자, 네 올라오세요. 야, 네. 자, 예. 확인할게요. 여기가 광주중앙교회, 여기가 구이구암교회, 익산 여산제일교회, 대천중앙락로교회 대표자 4분 나오셨습니다. 자 여기에 1등, 2등, 공동 3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일단 공동 3등을 볼게요. 공동 3위. 이거 막 순위는 별 의미 없어.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공동 3위 구이구암 익산 여산제일. 자,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자,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 잘했어요. 하나, 둘, 됐어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두 교회 중에 우승, 준우승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응원 한번 볼까요? 광주 중앙이 이겼다. 박수. 아니다. 대천중앙장로교회 이겼다. 박수. 자, 우승 1위 예찬양제 1위 대천중앙장로교회. 자, 그래도 일단 우승자 소감 한마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승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좀 열받지. 자, 나도 한마디. 저희 교회는 순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쿨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예찬양제 1위와 2위 교회.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예수찬양제 미니올림픽 다 발표했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할 건 다 했네요. 예. 여러분 꼭 가실 때 예배팀 올라오시고 가실 때 그 간식 자그마한 간식이니까 그냥 성의로 생각하시고 꼭 차에서 맛있게 드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배팀과 마지막 찬양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 또 다음에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이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